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 수련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렘넌트 중에 렘넌트 다니엘, 앞에 있는 언약을 미리 본 사람, 언약을 미리 가진 사람이죠. 이 언약을 미리 가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미리 누림을 사실은 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WRC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지요. 이런 지금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축복, 왕 앞에 서서 정말 해답을 주는 다니엘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읽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그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과 함께 사실 조금씩 나눠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항상 여러분과 이런 거 하고 싶었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그 시간 관계상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에 대한 한 부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지 2년이 되는 해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사실 요셉도 그 왕이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는 그 이 느부갓네살 이 왕조를 자기가 진짜 이어받았고 이렇게 사실은 그 왕조를 일으켰죠. 일으켜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뭔가 무엇으로 했지만 그 다음 해부터는 진짜 국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플랜들이 청사진이 있어야 되지요. 청사진이 있어야 해서 고민하던 그때였다 이겁니다. 자,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을 받아서 운행한다는 이야기가 2장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시라 전 세계의 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을 겁니다. 게다가 고대시대 때는 꿈이 사실은 특별히 왕 같은 사람들에게는 미래를 위한
가장 첫 번째 미래를 위한 그런 청사진과 미래 사건의 그림자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꿈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왕이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 다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 다 부릅니다. 갈대아인이라고 해놨죠. 갈대아 술사라고 해놨죠. 원래 갈대아 사람들 원래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갈대아인이라고 말하는 거, 특별히 5절에도 갈대아인이라고 나오지요. 그 마술 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꿈 해석에서 아주 잘 꿈 해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왕이 앞에 섰는데 왕이 그 꿈을 말해주지 않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나한테 직접 너희들이 알아서 나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꿈의 내용까지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 말하라고 시킨 이유는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로 온 신언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그 계획을 꿈의 내용을 괜히 말해줘서 일부러 밑에 사람들이 하나님이나 어떤 신으로 온 그런 어떤 것을 아닌 반역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대적들도 있겠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할까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아람말로 말합니다. 아람말이 사실은 바벨론 나라의 말입니다. 그 히브리 성경 원어원은요, 지금 이 4절부터 시작해서 7장 끝까지 실제로 히브리어로 안 되어 있고요, 아람말로 되어 있습니다. 단어들은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근데 단어가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에요. 그 배열이나, 왜냐하면 아람 단어거든요. 아람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국어인데요. 중국어인데 대만, 그 다음에 우리 중국 본토 이런 한자가 쓰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글씨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것도 쓰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히브리어랑 아람말이 그 글씨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단어들도 비슷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알고 보면 다른 그런 아람말로 씁니다. 아무래도 성경에서 이 아람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부분을 사실은 말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마치 우리가 이곳에서 영어로 이렇게 문문과 기록하듯이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꿈을 알게 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은 거름더위에 만들 것이고, 하지만 꿈과 해석을 보이면은 선물과 상과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갈대안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리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안에게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육체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살아있는 신, 실제로 진짜 육화된 신, 이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개념이죠. 종교에 대한 개념이죠. 실제로 육체 가지고 있는 신들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탁월성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바벨론에게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시험을 준 거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에 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모든 하늘이, 모든 땅이, 전 우주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육체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한 거와 마찬가지지요. 그렇게 말하자 왕이 진노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는 사실은 그 어떤 신적인 능력, 꿈의 해석 능력 이런 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갈대의 모든 역사 이런 거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 다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바벨론에 끌려온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할 때 끌려왔다 했거든요. 그리고 3년 동안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사람들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직 교육 다 안 받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아직 교육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결과도 나오기 전에 지금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들까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참 이게 황당한 일이죠. 위기가 닥쳤습니다. 정말 언약 가지고 간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니엘이 이때 참다운 해답을 말하지요. 14절부터 사실 다니엘이 근위 대장에게 대답해서 자기가 해석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중력의 기도를 합니다. 그 중력의 기도를 하는 부분이 24절까지 있고요. 그 다음 25절부터 꿈 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요. 꿈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왕의 리스판스, 왕의 그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4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됐죠. 그래서 근위대장이 이제 지혜자를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분명히 죽음 대상이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물어보고 난 후에 왕께 그 시간을 주시면 해석을 드리겠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17절에 보면요. 기도의 동력자들, 복음의 동력자들, 언약 가진 동력자들과 함께 그 친구 하냐냐,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일을 알리고 친구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집중 기도를 합니다. 언약 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1장에서 기도했다면요. 정시기도처럼요. 이번에는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역사를 집중으로 기도합니다.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른 신들은 이 은밀한 것은 말하지 못합니다. 뻔히 아는 걸 말합니다. 사실 우상 여러분 점 치는 분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야기가 마치 은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뻔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개인화를 확실하게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 아시고 개인화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당하고 다릅니다. 점쟁이하고 다릅니다. 은밀한 부분까지 알고 그리고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안 죽도록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지요. 여러분께서도 집중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밤에 계속 기도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은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찬송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이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오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실은 이 하늘 보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여러분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23절까지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지혜와 능력, 참 선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비밀을 본 것이죠. 그리고 왕을 만납니다. 다니엘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때 아리옥 근위대장이 자기가 다니엘을 찾았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자기의 공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공적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고 동시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정말 전도자였습니다. 우리도 이걸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드러난다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칙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정말 현장의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찝어주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해답을 주셨다라는 걸 정확히 말해주는 그런 정말 모든 사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셔서 30절에 보면요.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으로 하여금 그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니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머리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순금부터 시작했어요. 머리가 순금, 그리고 그 가슴 두 팔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 얼마 정도는 쇠고, 그리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러다가 손대지 않는 돌이 날라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그러니까 밑에 부분이죠, 쳐서 부숴버립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이 겨같이 돼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산산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온색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일 처음에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바로 곧 금머리입니다. 첫 번째 금머리라고 했죠. 왕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쓰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광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세계를 다스리게 할 것이라는 것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때 우리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이 뭐냐면 38절에 보면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왕의 손에 남기시리니,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다 다스리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에스겔서, 그 다음에 이사야, 여기 보면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한 그 하나님 떠나는 사람, 그리고 배우고 있는 마귀에 대한 비유들을 하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진짜 서밋의 어떤 그런 비유를, 불신자인데도 기회를 주신 거지요. 그런데 그래서 금머리로 만들었다, 의미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후부터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인데, 그 못한 나라가 사실은 두 나라죠. 메데 바사, 미디아,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페르시아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셋째 나라는 놋 같은 나라라고 합니다.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느부갓네살 때 엄청난 금처럼 엄청난 영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중정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주 진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진짜 정원, 건축물들을 막 짓고 신정하게 지을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그 능력을 가졌습니다. 유브라데스 강, 신전, 건축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건 신적인 능력이다 할 정도로, 애굽 다음으로 신적인 능력이라 할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라가, 영광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은이 되고 노수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다가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릴 것이다 했습니다. 이 셋째 나라가 바로 그리스네요. 셋째 나라를 그리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셋째 나라를 페르시아로 보기도 합니다. 둘째 나라를 미디안이죠. 메데라고 부르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 둘째 나라가 미디어와 페르시아, 그 다음에 셋째 나라가 그리스, 그리고 넷째 나라가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는 데 있죠. 모든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런데 그래서 그 부서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흙으로 다 모읍니다. 쇠하고 진흙 같이 합쳐지겠습니까? 통일처럼 못 됩니다만 그래도 서로 붙어 있겠죠. 로마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을 다 하나로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나라 하나로 뭔가 민족들의 불안정한 혼합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게 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했는데요. 사실은 그럼을 불구하고 성경학자들이 보기에는요, 처음에 사실은 이 금으로 된, 순금으로 된 머리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물렁합니다. 누르면 쑥 들어갑니다. 그 다음 물렁물렁합니다. 그 다음 놋, 조금 덜 물렁합니다. 그 다음 쇠, 단단합니다.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 다음 날아갈수록 강하기는 점점 세진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각 시대 역사들하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하는 날아옵니다. 돌이 날아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고 이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도 않는 그런 나라, 모든 나라 쳐서 멸망시키는 나라가 올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죠.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죠. 모든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중 8구 그리스도,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만세의 비밀이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라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기로 계획하시던 분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낼 것이다. 어떻게 되죠? 45절처럼요. 날라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처럼 날아와서 쇠, 노, 진흙, 아까 했던 로마 제국이죠. 그거를 부서뜨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산이 되어버립니다. 그 해석을 합니다. 앞으로 올 나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얼마나 진짜 큰 겁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거를 환상을 봤기 때문에 진정한 25시를 본 거죠. 진정한 25시만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본 정도가 아니라 영문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에게 이게 영문이죠. 아직 올 나라도 아닌데 벌써 로마 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까지 다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영혼을 보게 만들었지요. 어느 정도로 영원하다고 생각했느냐? 45절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걸 확실하다고 보았습니다. 왕이 첫 번째 놀랐던 것이 뭐냐? 제대로 된 꿈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왕이 두 번째 해라겠잖아요. 즉위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이제 나라에 대해서 뭔가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을, 청사진을 발표해야 되는 그때지요. 국정 발표회 그런 거 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엎드려서 다니엘에게 절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찬양하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그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 특별히 하나님도 찬양했지만 다니엘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고, 그리고 다니엘의 요구대로 같이 있는 전도자, 동력자들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전도였습니다. 진정한 위기에 기도할 때 응답받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임하셔서, 제사장으로 임하셔서,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25 그리고 영혼의 시간표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미리 가지고 미리 체험하고 그리고 미리 목표를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습니까? 누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진짜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 오늘은 한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참다운 왕제장 선지자의 지혜를 누리고 말하고 체험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며 25시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되도록 주님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정말 미리 보는 응답, 미리 누리는 응답, 미리 체험하는 응답, 미리 가는 언약의 여정, 미리 정말 가는 절대 목표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세계복음화라는 진정한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